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5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국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후로 나오는 5명의 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나답, 또 바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렇게 5명의 왕이었는데 이 왕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5명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왕들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하사 왕조로 바뀌었고, 또 시므리에 이어서 오므리 왕조로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 5명의 왕들, 이 왕들은 성경의 기록으로 보자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한 명 한 명이 비교적 짧게 지나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 사가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열왕기 사가는 어떠한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왕이 나오면 그 왕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합니다. 긴 분량을 성경에 할애를 해서 긴 시간 동안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다 왕들이긴 왕들이지만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짧게 처리를 한단 말이죠. 마치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목표한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고 나머지를 페이드아웃 시키듯이, 그렇게 배경 처리하듯이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몇 구절로 끝내버리는 그런 왕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사가,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합이 나오고 있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서에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겠다. 작심하고 멍석을 깔고 앉아서 얘기를 하듯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아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중요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아합 왕만큼 중요한 왕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중요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끝내지 않고 꽤 긴 장을 할애해서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 중요한 왕인데 긍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왕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왕이었고 그만큼 악한 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합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이 아합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했는데 아합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스린 기간이 몇 년입니까? 22년이에요. 비교적 긴 기간을 이 아합 왕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 아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이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오므리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말이 있긴 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제일 악했다라고 기록을 했다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합이야말로 지금까지 나왔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악한 왕이 이 아합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합은 그의 결혼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아합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시돈 왕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항구에 있는 나라가 두로하고 붙어 있는 나라가 시돈인데 이 시돈은 이방 나라였고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지 이 시돈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이 늘 함께한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 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바알이 늘 함께하는 게 자기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 이름도 역시 그 안에 바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알을 열렬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의 공주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이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 아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추진했겠죠. 오므리뿐만 아니라 그 결혼 당사자인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상업적인
상업적으로 또 이득도 보고, 그 당시 북쪽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도 좀 견제를 하고자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결혼은 이 북이스라엘에 결정적으로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너무나도 악명 높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을 단체로 그렇게 집단으로 죽이기도 했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또 살해하기도 하는 등등, 그렇게 아주 정말 악명 높은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더욱더 피폐하고 더욱더 정말 혼탁하고 어려운 나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더욱더 많이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당시 바알 숭배가 심각해졌는가 하니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다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탁하니 바알 신전을 거기다가 지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제단을 쌓아 두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세라 상도 만들었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33절에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악들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악 중에 가장 제일 나쁜 악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알 숭배를 국교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국교화라는 게 뭡니까? 한 나라의 공식 종교화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 종교가 바알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어땠습니까? 이전까지 물론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바알신을 섬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알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 뭐라고 하죠? 혼합주의라고 하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 위에 단내 또 밑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면서 섬겼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라든지 이런 금송아지라는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알신을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떡하니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그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워놓고는 그 제사장들한테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투를 거기서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문패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패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장들은 잡아 죽이고, 반대로 바알실 섬기는 제장들은 양성을 해서 키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나라의 공무원처럼 대접을 해서 월급을 주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이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가장 악한 점입니다. 아합의 가장 큰 죄예요. 이 전까지, 아합 전까지는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기자가 말할 때 아무개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여로보암이 제일 악한 왕의 표상이었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여로보암보다 몇 배나 더 정말 지독한, 정말 악한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스스로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오늘 31절에 아까 앞부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1절 앞부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여로보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이 아합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합이 악했다, 가장 노하시게 만드는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잡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게 되면은 또 반대편 사람이 그 사람을 좀 따돌려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악한 길로 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악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갈 때까지 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그러한 자동차처럼 그렇게 끝없이 악을 향해서 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 시대의 왕과 왕비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도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당연히 왕하고 왕비가 그러니까 백성들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여리고 재건축 사건이에요. 여리고 재건축.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베델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여리고 성을 다시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처음에 마주대한 성 아니에요?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했는데 어떻게 정복했죠? 공격해서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외쳤을 때 그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복했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성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전쟁을 싸우신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 했죠?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저주가 이 가운데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그 성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을 다시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이 성을 다시 쌓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쌓았지만요,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 사람 혼자 쌓을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거대한 성입니다. 한 나라를 방어하는 중요한 성이었는데 히엘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은 어떤 개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을 지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라의 왕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허락 없이, 승인 없이는 이러한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합 왕이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 성은 히엘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엘은 아합 왕의 승인을 받아서 일종의 건축업자와 같이 지금 이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을 다시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그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지었겠죠. 이 성으로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 사업 가운데 히엘이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쓰임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방적인 이와 같은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500년이 흘렀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지가 지금 500년이나 흘렀는데 그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시대에도 여리고 성을 다시 짓자는 말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렵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여리고 성을 짓자는 말을 꺼내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네 큰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의 성문을 달게 되면은 막내가 죽는다. 이러한 저주가 들어있는 성을 감히 누가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히엘과 아합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고 지금 여리고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까? 그는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그 여리고 성의 저주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엘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 뭘 뜻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 그게 진짜 그렇겠어?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진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의 기초를 쌓았는데,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큰아들 이름까지 나와요. 아니, 큰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연이겠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계속 공사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막내까지 이제 성문을 달 때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저주를 이 히엘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백성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왕비가 타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도 역시 함께 타락한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귀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이러한 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합 왕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합과 같이 되지 않도록,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면은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또 각계의 지도층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아합과 같이 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악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국민들,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또 우리 자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밤에 같이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